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6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회개한 욥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회개한 욥, 제목입니다. 이 욥기 42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 욥은 참으로 여러 가지를 잘 갖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러한 욥이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여러 가지 재물도 풍부하고 또 명예도 갖고 있는 그러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참 귀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이 사탄의 그 시험을 받아서 참으로 순식간에 비참하도록 몰락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재물도 다 없어져 버리고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또 죽고 자기 자신도 병들어 버리고 순식간에 이 비참하게 빠져버린 겁니다. 그때에 참으로 욥의 이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나름대로 위로해 준다 하고서는 찾아왔지만, 하지만 결국은 이 욥을 정죄하기만 하고 더 큰 상처와 그러한 아픔만 또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이러한 고난은 죄로부터 오는 것인데 욥, 당신에게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다. 너가 죄인이지 않고서는 이처럼 큰 고난과 이러한 어려움이 너에게 올 리가 없다. 너는 죄인이다 하면서 이 욥의 친구들이 위로해 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정죄만 하고 이 욥에게 또 다른 상처와 아픔만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하나님께 이 변론하는 내용이 사실 이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욥이 변론하는 겁니다. 변론하면서 욥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 고난의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변론하는 겁니다.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끝없는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계속해서 당해야 됩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죄 짓고도 세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또 멀쩡하게 잘 살고 장수하고 번성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안에서 믿는 생활 잘하다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러한 자를 마땅히 건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만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이 변론하는 내용이 이 욥기 3장에서부터 이 37장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가 알고자 하는 내용인 겁니다. 37장까지 그러한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38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38장에서부터 이 41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욥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2장에 이어지는 겁니다. 42장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이제 하나님께 계속 변론하며 나아갔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적인 한계입니다. 인간적인 지식의 한계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욥이 아무리 알고자 했지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이 하나만 알고 열은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그 뜻을 다 헤아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욥이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분명히 선한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욥이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천지에 창조하신 그 만물을 볼 때에 욥이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하 만물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능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하 만물을 볼 때에 또 우리가 그것을 또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끌어내려서 우리와 똑같이 여기고 우리와 똑같이 인간처럼 생각하고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을까? 정말로 말씀대로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마치 우리 인간처럼, 사람처럼 여기면서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가 생각으로 볼 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 그러니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인가? 하며 하나님을 자꾸만 끌어내리는 겁니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오죽하면 그런 말도 있죠. 루터가 했던 말인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이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지 않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못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안 건지시는 겁니다. 왜 안 건지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는 그 숨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 건지시고 잠시 이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못 건지시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 나를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한순간에 순식간에 우리를 건지실 수 있지만 그래도 안 건지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 내가 지금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과거와 현재를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우리의 장래의 모든 일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욥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공중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지극히 작은 그러한 일 하나까지도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 계획한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욥과 같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무슨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모든 것도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두려워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났으니 또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나아갈지 알 수가 없으니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난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일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겁니다. 소망. 우리의 소망이 뭐겠어요? 내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가운데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드러날 그 영광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이 욥기서의 주제가 한 사람이 겪는 그러한 극심한 고난,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극심한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것이 욥기서의 주제가 아니에요. 이 욥기서의 주제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욥기서의 주제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욥기서의 주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주제예요. 욥기서의 주제가. 그러니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특별히 욥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때에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희일비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장차 드러날, 그리고 지금도 이미 드러나 있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5절을 먼저 읽어주십시오. 5절.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예,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 예, 주님에 대하여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욥이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몸으로 직접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욥이 직접 만난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이 욥이 분명하게 이제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눈으로.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좀 보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언제까지 귀로만 듣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더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더라.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더라. 홍해를 가르셨다더라. 예, 계속해서 귀로만 듣는 겁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줄 아는 또 보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러야 돼요. 예,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생활은 귀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모든 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일에 잘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일에 우리가 잘 쓰임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욥이 만약에 이 고난을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 욥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속에서 그저 남을 탓하기만 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감옥에 왔다. 내가 이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왔다. 누구 탓하기만 하고 믿음 쓰지 않고 나아갔다면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못 보는 겁니다. 못 봐요. 다니엘에게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했는데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 안 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못 보는 겁니다. 예, 볼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두시는 자리에 나를 이끄시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 일에 온전히 우리가 쓰임 받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쓰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고 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잘 해나갈 때 그때에 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신다. 나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다. 그때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그 자리에 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그 일에 잘 쓰임 받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면 고난 가운데 잘 머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돼요. 어떤 믿음인가? 앞에서 증거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건지실 수 있다. 하지만 건지시지 않는 거, 내가 당하는 고통을 다 아시면서도 건지시지 않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선하신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놓는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잘 쓰임받는 거 그렇게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 분명히 나타나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을 참으로 보게 되는 자, 또 볼 줄 아는 자, 그것을 보는 자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또한 감사함을 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생활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미리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또 돼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즐거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으로서 역사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평안하고 좋으니 그죠?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 나갈 때에 그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손길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또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의 때가 유익의 때다. 고난의 때가 은혜의 때다. 우리 여러 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때, 그때가 바로 고난의 시간이다.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 받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러니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유익을 얻으려고, 좀 더 유익을 얻고 좀 더 은혜 받으려고, 좀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우리가 힘을 쓰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오는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믿는 만큼,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만큼 그만큼 유익이 있고 그만큼 은혜가 있고 그만큼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는 만큼이에요. 믿는 만큼, 따라가는 만큼 그만큼 고난 가운데서 영광을 보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거 고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으니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고난을 겪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을 옮기라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으면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믿지 않고 에이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뭘 살아나겠는가 믿지 않고 또 돌을 옮겨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않으면 영광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특별히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받으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시는 그대로, 쓰시는 그대로 우리가 잘 쓰임받기만 하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나니 이 자기의 무지함과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부족함이 이제는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재 가운데,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 그랬어요. 아까 그 3절과 4절 읽어주십시오. 3절과 4절.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욥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니 자기의 어리석음이 이제는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자백하며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내가 말하였나이다. 그러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자기의 모든 되지 못한 것을 자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고난받은 이유를 알려고,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좀 알려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어리석음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마음에 품었던 그러한 소원들이,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소원이었구나, 잘못된 소원이었구나. 그 모든 것을 또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그동안 보지 못했었구나.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뜻을 내가 못 보았던 것,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면서 지금 회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욥, 참 남들이 볼 때에는 의롭고 순전한 자입니다. 의롭고 순전한 자이고,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 그러한 자기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보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가 하는 것을 이제는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욥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남들은 나를 가르쳐 믿음 좋다, 남들은 나를 가르쳐 하나님 잘 섬긴다,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다 인정해주고, 나도 나를 볼 때에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니 내가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구나, 참으로 부족한 자였구나,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그러한 자였구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겁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것은 이 지극히 낮아져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나니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하며 낮아져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까 4절에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되지 못한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난 후에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겠다 하고 나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참된 회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의 절반만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온전한 회개예요. 회개,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인 겁니다. 돌이키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자백하고 고백했어도 돌아서서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똑같은 죄를 또 짓는다? 그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같은 상황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했던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똑같이 화내게 만드는 상황이 됐을 때 또 화낸다? 그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음란하게 나아갔던 거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또 음란한 죄 짓는다? 그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되지 못한 것을 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 후에는 내가 이제 주님의 목소리를,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참된 회개의 자리에 지금 욥이 이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그 목적과 결과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로 하여금 당하게 하시는가, 그 목적이 뭐고 이 일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다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소원하는 그 일로 하나님을 끌어들일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시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기도할 때에도 그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따라오시기를, 나를 따라오시면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또한 바로 알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하며 우리가 온전한 기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기도 생활도 올바른 기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으며 따라가는 그러한 기도의 생활 온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했던 거 우리도 욥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욥처럼 회개해야 돼요. 욥처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는 이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욥에게도 이전보다 갑절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욥이 잃어버렸던 것들, 욥이 다 사라지게 없어져 버렸던 것들,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회복만 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게 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좋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회개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셨지요. 그 밑에 10절 읽어 주십시오. 10절.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이 갑절이나 주셨다 그랬습니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 내용은 밑에 12절부터 끝절까지 쭉 나와 있죠. 이거 다 생각해 보면 처음에 가진 것보다 다 2배로 갑절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회개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회개하는 거. 우리도 하나님을 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르셔서 이 가운데 두시는 게 아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안 건지시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달라고만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저 내가 이거 없어졌으니 이거 주십시오. 내가 소가 없어졌으니 소를 주십시오. 내가 자녀가 없어졌으니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저 달라고만 하는 그러한 기도,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욥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고 회개했을 뿐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절로서 은혜와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 신경 쓸 게 아니고, 그러니 그거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할 일은 욥과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원인을 알고자 변론하며 나아갔던 무지하고 어리석었고 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회개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 하나님의 크신 영광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회개한 이 욥과 같이 우리의 모든 되지 못한 그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갑절의 은혜, 갑절의 복,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것을 다 보고 그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지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욥이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로 은혜와 복을 주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시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바로 깨달을 때에 온전히 욥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임받으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갑절의 은혜와 복 가운데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